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광복교회와 성도 여러분 또 가정 또 모든 일터위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크신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남은 때가 소중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는 그때 보니까 모든 다른 경기가 다 마친 후에 폐회식을 앞두고 선수들과 임원들과 모든 관중들이 메인 스타디움을 꽉 채운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마라톤 경기만 하나 남겨놓고서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출시하는 가운데 어느 나라의 어느 선수가 1등으로 오고 테이프를 끊는지 이런 걸 보게 돼 있더라고요. 더욱 그 마라톤 경기 여러분 그때 TV 대개 시청하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더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황영조 선수가 처음부터 1등한 게 아니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기 거의 다 와서까지 2등으로 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을 내서 스파트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파트 해가지고 1위로 앞서 달리는 일본 선수를 제치고 1위로 꼬리를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황영조라는 영웅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황영조 선수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 시청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해줬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보셨죠?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야 인생도 저 마라톤 경기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역전이 뒤에 왔지만은 제끼고서 또 결승 테이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른 편 강도는 평생 못된 짓도 강도, 살인 강도짓 했기 때문에 세상 법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N편 강도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히려 비방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아보아. 이런 식으로 비방을.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다.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그 양쪽의 죄인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참 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히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고 중요한 재무도 보고 일도 많이 했죠. 다 필요한 거 사나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 행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분을 알았는데 점점 가면서 하는 말이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고 그럴 바에 나도 실속을 차려야지 하고서 결국 배신해가지고 은 30에 팔았죠. 은 30, 근데 쓰지도 못하고 갖다 집어 던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함으로써 지옥 가고 말았어요. 잘 따라다니다 끝이 안 좋았어요.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오순절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위대한 사도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순교하면은 엄청난 놀라운 마무리 마지막을 잘 장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왜 그런 줄 아느냐? 지금까지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가 소중한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그렇게 영원하기 때문에 무슨 남은 때 이거 한정된 게 없어요. 육체는 남자는 생리적으로 만 나이로 해서 26세까지 계속 성장한다고 하고 여자는 24세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 26세, 여자 24세 만 나이로 그 평균 잡아서 거기까지만 성장하고 그때부터는 성장이 멈춘다 그 말이죠. 그때 그냥 사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100세까지 살더라도 사는 거지만 그때부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라고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정확한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새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역사에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역사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류 역사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 틀림없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1년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각자 개인이 출생한 날이 있고 개인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각자 개인의 육체에 남은 때가 1년 더 단축되었다.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 이제 개인의 종말도. 그러니까 이 육체에 남은 때를 너희가 어떻게 보내? 아까 얘기했는데 앞에 부분에는 뭐 음란과 술 취함과 정욕과 뭐 우상 숭배나 이런 정욕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은 이제부터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갈짓자로 살고 그냥 되는 대로 대강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말로 초놈을 아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다는 건 점점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초놈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하고 끝이 중요하고 결승 테이프를 잘 끝내라고 하니까 그럼 젊었을 때는 좀 실컷 좀 재밌게 놀고 나중에 60이나 70 넘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힘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야근 생각이죠. 근데 그 야근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게 실컷 논다는 게 뭐예요? 젊어서. 사실은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 죄 짓는 생활이에요. 죄 짓는 생활. 그런 생활을 깊이 빠져들수록 거기서 더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서 아이고 60이네 70이네 이제 그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여기서 끝내고 이제 주의 일을 힘써야지. 그렇게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개인에게는 죽음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90살까지 살 테니까 그때 거의 다 돼서 주 앞에 돌아와야지. 그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죽음이라는 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까지 살는지 못 살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생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한 거는 끝에 가서 역전이 가능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결승 테이프를 잘 꺼내야 된다.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리를 넘는 길을 달리잖아요. 마라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또
끝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선두 그룹으로 막 달리니까 자기 나라가 선수가 우승할 줄 알고 선두 그룹을 달리니까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결승 전에 두르지도 않았어. 그 왜냐?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한 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선두 그룹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마라톤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예? 황양조가 성실하게 잘 달려서 2등을 유지하고 있다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스파트를 해가지고 우승한 거지, 과정을 잘 하지 않고서 그냥 중간에 포기했다거나 30등 40등 이렇게 처져 있다가는 그렇게 역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라톤 같다는 것은 끝마무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육체에 남은 때는 지금부터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는 정욕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까?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미국 MD 앤더슨 그 병원이라는 세계적인 암병원, 암센터죠. 거기에 종신 교수로 아주 훌륭한 한국인 교수 의사가 있는데 김의신 박사라고, 이분 좀 한국에 왔어요. 초청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교수들 앞서가는 의사들을 여러 사람들을 그걸로 데려다가 거기서 연수를 시켜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몸 안에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또 세포가 있대요. 그 NK세포라고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 세포라고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해놓더라고. 약해서 NK 세포인데 이 세포가 많으면 그 NK 세포 수치가 많을수록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어도 완치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NK 세포가 많으냐? 인생을 살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밝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NK 세포가 많아서 암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려도 완치되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특히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보다 이 NK세포 수치가 1000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대요. 뭐 10배, 100배가 아니고 이건 수치가 분명히 1000배가 높더라고요.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찬양대 오늘 수지 맞았어. 그 얘기 듣고서
나도 생각이 있다. 내가 40년 목회하고 은퇴해서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뭐 광복교회 후임 담임 목사 스트레스 줄 거 없이 그렇게 딱 있으면 가까운 교회 안에 손붙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교회. 그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 그렇게 다니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읽은 다음부터 성가대 내가 해야 되겠다. 자원해가지고서 찬양대 하잖아요. 다음 주일은 사도신경 곡을 있죠, 그거. 사도신경 곡 전명화사 하는 거 그걸 하는데 오늘 그 곡을 주는데 내가 거기 성가대 대장한테 그 곡을 꼭 받아서 우리 어머니한테 주시오. 그래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내가 집에서 연습해야 되니까 오늘 연습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남성 파트로 조직된 할아버지 중창단 그때 여기 왔었죠. 그것도 끼워주니까 나 한다고 했어. 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뭐 잘은 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들로서는 그만큼 하면 어지간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뭐. 내가 지금 자꾸 그것도 기대가 돼. 내가 또 나보고 매니저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3월 여기서 가가지고 바로 청남교회 있죠. 청남교회 있죠. 청양군에 성결교. 난 성결교 출신이니까 목사님들한테 그 동영상 보내가지고 뭐 좋다고 댓글 오면은 아니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내가 언제 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몇째 주일에 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비드 중창단한테 몇째 주에 며칠 날 거기 가기로 했다. 아이고 매니저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했어요. 청남교회에서 한 거.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또 저기 부여군에 석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냥 또 보내줬더니 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 석동교회도 갈 거요. 언제 갈까 했더니 3월 달에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야. 그래서 거기 또 그러니 내가 속에서 NK세포 수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뻐. 여러분, 그 단천교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촌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분은 이제 찬양을 못 하는 분이지만 나이 많지만 나이 많아도 찬양 못 하는 분이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찬양을 못 하는데 차를 가지고서 봉사를 하는데 그 단천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나누기를 해요. 그 반찬이라도 별로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김치하고 무슨 멸치 이렇게 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거기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꽤 많고 또 할머니 없이 할아버지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반찬을 못 만들어 먹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는데 그 할아버지끼리 할아버지하고 또 친구 할아버지 그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반찬 못 받는 사람인데 둘이 대화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들었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나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주는 거 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로 반찬으로 해서 살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친구 할아버지가 야 그거 참 고마운 일이네. 그러면 자네 인사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 중이라고. 그러다 이제 오면은 복음 들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요. 그 교회 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이러면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NK세포 수치가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잘 생각하세요. 이제 각자. 예? 연말에 꼭 봉사 나는 어떤 분야에서 한다고 나 있을 때부터 그거 했었어. 그 동글레미 쳐가지고 뭐 교사 할 사람, 유치부 교사 할 사람, 성가대 할 사람, 뭐 차양당 할 사람, 뭐 청소할 사람, 화장실 그거 예?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상책이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할 때 내 속에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큰 기쁨이 솟아날 때 NK세포가 높아요. 수치가.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 상급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남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긴 다른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그 뭐냐면 과거를 아무리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갈 때 실수 한번 하고 가면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아온 것도 모두 다 도말해서 욕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못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과거를 참 잘못 살았는데 아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정말 좋은 일을 했다든가 이 마무리를 잘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인가? 네. 잘못 산 과거까지 다 도말해서 욕되게 한다 했죠? 그 반대로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실수 한번 크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다? 그 말이 자꾸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역으로 잘못 살았어도 마지막에 잘 살으면 그 잘못 산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덮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얘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예. 마지막 예? 상급을 가지고 결승선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스파트를 해서 결승 테이프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